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알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속해 있는 소속과 또 육체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소속이 사실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국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는 이 땅의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중국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감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가 없지만 제대로 나갈 수가 없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보통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한민국 외교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외국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외국 땅에서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열흘을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그 땅에서 사는 것이지만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국격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대로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수준이라는 얘기를 쓰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구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 땅,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이 다 속해 있겠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한민국 나라 우리 참 나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데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를 비교한다면 그 수준 차이를 본다면 어느 나라가 훨씬 수준이 높을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수준이 높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수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이 세상 여러분들 미국이 잘 살고 영국이 잘 살고 프랑스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잘 살고 다 캐나다가 잘 살고 다 잘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국격이나 수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리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비교가 안 돼야 맞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게 맞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 그냥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괜찮게 사는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우리들인데, 과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보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은 잘 보여주고 있나요? 이거 이제 문제입니다. 우린 분명히 지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격과 수준은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과 비교할 수 없다. 그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격과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국격이, 하나님 나라의 국격이, 그리고 수준이 우리로 인하여서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어제 지금 이제 확진이 됐다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목사님이. 근데 확진이 돼서 구급차에 타러 가는 순간에 마스크를 벗고 웃으면서 끝까지 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확진이 걸렸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는 뭘까요, 여러분? 다 걸려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걸려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걸린 걸 다른 사람한테 전파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걸릴 수는 있겠죠, 그죠?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 다 걸릴 수는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나라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파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서 전파하는 건 모르지만 이미 알았잖아요. 알면 하지 말아야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그래 모르겠어요. 잘 다른 거 공과 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장면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보여줬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누워서 침 뱉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만희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만희는 마스크라도 쓰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마스크라도 쓰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죄하면서 여러분들 절이라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근데 뭡니까 그게? 저는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그 사진을 보고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SNS니 네이버에 들어가 보십시오. 뉴스마다 그 밑에 댓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교회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제는
저한테 무슨 집으로 전화가 와요. 자꾸 집에 있는 전화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어느 교회네요. 아니라고요. 가정집이라고. 어느 교회네요. 아니라고. 가정집이라고. 이 동구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냐?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가정집이라니까. 어떤 아줌마가 2번이나 전화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유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도대체 자꾸 전화를 하세요. 내가. 여기 가정집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기가 가정집이라서 유감이지만 뭐뭐 땡땡 교회에 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로 지금 연락이 간대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우리 집으로 우리 사택으로 집으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알고 전화 온 건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전화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똑같이 얘기해요. 교회 문 좀 쳐닫으란 말이에요. 쳐닫으란 말이에요. 교회 문 좀 쳐닫으라고 전화했대요. 제가 그걸 듣고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로 전화했으면 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어쨌든 동구에 있는 교회잖아요. 누군가가 전화한 거예요. 그 교회에 전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전화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전화가. 그 교회 문 좀 쳐닫으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인데 교회 문 좀 쳐닫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끊더라고요. 가정집이라 유감이라. 여러분 오늘 그 큐티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혹시 큐티 책 갖고 있으신 분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다움을 지키라.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본문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열이 받아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나라에서 교회를 판단하게 만드느냐.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하느냐.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세상 법정에서 교회에 관한 모든 일들이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죠, 그죠? 예?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들이 세상의 법원에서 판단받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느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나 성도들의 수준이 세상 나라의 수준보다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낮으니까 판단을 받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도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보세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오늘도 여기 뭐라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9절부터 쭉 나오는 8절부터 나오죠. 8절에 불의, 속이고 그 다음에 미혹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여기 남색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게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죄악의 목록에 딱 나와요, 여러분. 동성애는. 그 다음에 무슨 술 취하는 거, 탐욕, 수많은 일들이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당연히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요. 분명히 샌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하루 이렇게 보면 왜 그랬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죄송한데 그래도 이만희는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 예. 이만희는 그래도 여러분들 코로나 안 걸렸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걸려버렸어요.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새벽 예배 나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진짜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 거 진짜 아니었을까? 옛날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마음 아닐까, 진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여러분 그 한국교회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도 난리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가 난리예요.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나마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들 그 이 코로나 겪으면서 어려워지고 어려워졌지만 그나마 또 좋은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 지금 역전이 된 상 조금은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국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막 소모임 금지하고 막 이래서 한국교회 쫙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그 한국교회 아닌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건 너무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그래 맞아. 그 교회만 그렇게 금지하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는 줄 아세요? 금지 너무 빨리 풀었다고요. 지금 난리가요. 금지한 게 맞았네. 금지를 너무 빨리 풀었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빨리 푸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 이제 말도 못하는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 이제.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 무슨 문제일까요? 그 뭐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도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부터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부터.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통해서는 제가 좀 오늘 좀 격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좀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래요. 그토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분별력이 없을까? 그토록 분별력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맹목적인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분의 탁월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요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민낯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인가? 오늘 딴 얘기 안 하려고 원고까지 썼는데 딴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 우리 스스로가 매여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준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놓아준 거잖아요. 이런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놓아주신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그런데 우리는 꾸역꾸역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이렇게 주머니에 저희 아버님의 표현으로 늘 그 포켓에 넣어놓고 그죠? 저희 아버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포켓에 넣어놓고 감춰놓고 꾸역꾸역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 흙탕물과 우리가 버린 그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분토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그 정말 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배설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꾸역꾸역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내 배설물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에 다시 똥칠하고 있고 얼굴에 똥칠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똥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해결한 그곳으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누구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참 우려하던 상황이 한국교회 위에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막 흥분해서 그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판단을 하나님께 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도 모두에게 똑같은 판단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금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인의 문제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칭찬은 못 받아도요. 칭찬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그래, 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구나. 이렇게는 하나님 나라답게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은 못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